어느 날 갑자기 일이 꼬이고 관계가 흔들리고 마음까지 가라앉는 순간이 찾아온 적 있으십니까? 평소처럼 노력했는데도 잘 풀리지 않고 이유 없이 답답해지는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때를 불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순간을 전혀 다른 의미로 보셨습니다. 불행은 복이 들어오기 전 먼저 드리워지는 그림자이며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은 가장 가깝다. 불행처럼 보이는 일은 사실 복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복이 들어오려면 먼저 묵은 것들이 흔들려야 하고 오래 붙잡고 있던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변화는 없고 무너짐 없는 새 출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좋아지기 전에 반드시 한번 흔들립니다. 불행처럼 보이는 순간은 당신이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방향을 바꾸려는 순간입니다. 삶이 바뀌려면 마음이 먼저 비워져야 하고 비워지려면 드러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먼저 오고 갈등이 먼저 생기고 실패가 먼저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드러나야 비울 수 있고 비워져야 채워진다. 보이지 않던 내 마음의 그림자가 드러나고 붙잡고 있던 욕심이 드러나고 정리하지 못한 관계가 드러날 때 사람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이 없다면 내 삶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똑같은 자리에서 오래 머물게 됩니다. 지금 겪는 불행은 당신이 잘못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갑작스럽게 시작되지만 그 배경에는 오래된 흐름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바뀔 때 겉으로는 불행처럼 보이는 일들이 모여 나타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겪는 흔들림은 잘못의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복이 들어오기 위한 자리 비움입니다. 불행은 복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복이 들어올 자리를 정리하는 힘입니다. 당신의 삶이 요즘 더 불안하고 더 흔들리고 더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삶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려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밀어내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이끌어주고 있다. 지금 당신을 밀어낸 것처럼 보이는 일은 사실 당신을 다른 길로 이끌기 위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불행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불행은 복이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한번 지나가는 문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조함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불안을 자신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마음의 움직임을 전혀 다른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변화가 가까워지면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기 직전 마음이 가장 시끄러워진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삶이 바뀌기 직전에 먼저 마음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자리를 떠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 이런 울림이 생기는데 사람은 그 울림을 대부분 불안으로 느낍니다. 마음은 익숙한 것과 안전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다가오면 마음은 먼저 저항합니다. 지금의 자리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려 하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 두려움과 저항이 바로 요즘 당신을 흔드는 마음의 정체입니다. 불안은 잘못의 증거가 아닙니다. 불안은 변화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신호는 항상 불편함으로 시작됩니다. 불편함은 여기 머물면 안 된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편함은 마음이 성장하려는 움직임이고
흔들림은 새 길로 옮겨가는 과정이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은 당신의 마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만큼 삶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어떤 일이 갑자기 막히는 것도, 몸과 마음이 이유 없이 지치는 것도 변화가 앞에 다가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삶은 늘 조용히 변화를 준비하고 마음은 그 변화를 먼저 느낍니다. 그래서 불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불안은 바뀌어야 할 자리에서 더 머물지 말라는 마음의 경계입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기회가 조용히 들어옵니다. 당신의 불안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움직여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림은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새로운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흔들림이 멈출 때 복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머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인연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끝을 새로운 시작의 전조로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다하면 흩어지고 새 인연이 올 때 자리가 먼저 비워진다. 삶이 바뀌려면 먼저 인간관계가 움직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함께 머물던 인연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잘 맞았던 사람이 한순간 멀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가까웠던 관계가 자연스럽게 흐려집니다. 이것은 실패도 아니고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흐름이 바뀌는 자연스러운 징조입니다. 관계는 억지로 유지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맞을 때 저절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성장하면 더 이상 맞지 않는 사람이 생기고 삶이 이동하면 예전 자리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이동의 신호가 바로 관계의 흔들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날 인연은 붙잡아도 흩어지고 올 인연은 밀어내도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들어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괜히 멀어지는 사람이 생겼다면 그것은 복이 가까워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리가 비워져야 새 인연이 들어옵니다. 마음이 텅 비워져야 새 복이 머뭅니다. 삶이 바뀌기 전에 먼저 비워지는 과정이 찾아오는 것이며 그 비움이 때로는 아프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관계의 변화나 거리감은 당신을 혼자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다음 자리로 이동시키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버겁고 불편한 인연이 떠날 때 대부분은 상실감부터 느낍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반드시 다음 인연이 들어올 통로가 됩니다. 흔들림 없는 관계는 없고 흔들림 없는 변화도 없습니다. 지금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인연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제 역할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통해 당신의 삶은 다음 단계로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당신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에서는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순간을 약함이 아니라 깨어남의 시작으로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오래된 집착이 무너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새 길이 열린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은 마음속에 오래 쌓인 짐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억지로 버티고 억지로 참아내고 억지로 견뎠기 때문에 그 무게가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삶이 변화하려는 시점이 되면
마음속 깊이 밀어넣어둔 감정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견딜 수 없는 감정이 아니라 이제는 더 밀어넣을 수 없는 단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올라오는 불안도, 설명하기 어려운 허무함도, 사소한 일에 흔들리는 감정도 모두 마음이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드러난 마음이 치유되고 비워진 마음에 복이 머문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은 실제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바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을 본 마음만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낮아지는 순간이 없다면 마음이 바뀌는 순간도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없다면 마음이 비워지는 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시작될 때는 반드시 마음부터 흔들립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불편함과 흔들림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변화의 문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기반이 흔들릴 때 기존의 생각이 무너지고 기존의 방식이 사라지고 기존의 감정이 정리됩니다. 새로운 마음을 담기 위해 먼저 낡은 마음이 비워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아프지만 이 과정 뒤에는 반드시 평온한 흐름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잦아들고 내려앉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의 새로운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낮아질 때 복은 가장 가까워진다. 지금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 흔들림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당신을 새롭게 세우는 힘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자리에 복이 들어올 준비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시기는 유난히 힘들고 왜 어떤 시기는 이유 없이 텅 비어 있으며 왜 어떤 시기는 모든 일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때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계속 버텨야 하나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 멈춤의 시점을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보셨습니다. 멈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복이 머무를 자리를 여는 고요다. 삶이 완전히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는 사실 막힘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정리가 끝나야 새 흐름이 들어오고 빈자리가 생겨야 새 기운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복이 들어오기 직전에는 삶이 반드시 한번 멈추는 구간을 통과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하던 모든 일이 힘만 들고 예전보다 더 고독해진 것 같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고독은 당신을 비우기 위한 고독이고 당신이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삶은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으면 새 지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새 인연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은 항상 비움 뒤에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진 마음은 복이 머무르기 가장 좋은 그릇이다. 당신이 지금 겪는 멈춤과 고요와 고독은 당신의 삶이 복을 담을 그릇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복이 와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릇이 준비된 마음은 작은 복도 크게 받아들이고 큰 복도 잃지 않고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전부터 조용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고 당신의 삶을 정리하고 당신의 주변을 비우는 과정 속에서 이미 복은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삶은 조용히 바뀝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인연이 맑아지고 하기 힘들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갑자기 운이 좋아졌지?
그러나 그것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던 흐름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흐름이 익으면 복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 당신이 겪는 불행의 끝에서 복의 시작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흔들린 만큼 바로잡히고 무너진 만큼 다시 세워지며 비워진 만큼 새롭게 채워집니다. 그러니 지금의 멈춤이 두렵지 않다면 복은 훨씬 더 빨리 다가옵니다. 지금의 고요가 외롭지 않다면 복은 그 고요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지금의 불행이 끝처럼 느껴진다면 그 자리는 이미 복의 초입입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위에 복은 반드시 도착합니다. 어떤 시기에는 전화도 뜸해지고 만나던 사람도 줄고 갑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십니까? 괜히 불안하고 괜히 공허하고 마치 세상이 나를 뒤로 밀어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간을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고요한 시간을 외로움이 아니라 정화의 시간이라고 보셨습니다. 고요는 흐름을 다시 잡는 마음의 숨이다. 복이 들어오려면 마음이 먼저 고요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끄러운 마음에는 새로운 복이 머무를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말이 많고 감정이 복잡한 마음은 마치 파도치는 물결처럼 복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은 어느 순간 우리의 주변을 조용하게 만듭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고 끊길 연락은 끊기고 잠시 멈춰야 할 흐름은 멈춥니다. 이 고요는 돌이켜보면 항상 변화의 전조였습니다. 고요해진 마음은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그동안 놓치고 있던 감정을 보게 되고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짐을 깨닫게 되고 불필요한 집착이 어디에 붙어 있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보임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삶의 작은 움직임이 보입니다. 사소한 기회가 눈에 들어오고 새로운 만남이 다가오고 잠들어 있던 지혜가 깨어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보이지 않던 흐름이 고요해지면 서서히 드러납니다. 복은 조용한 마음에 스며들고 어지러운 마음을 피해 지나갑니다. 그래서 복이 가까워질수록 마음과 주변이 먼저 조용해집니다. 이 조용한 시간은 당신을 비우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고요 속에서 가장 큰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고요해짐은 멈춤이 아니라 다음 흐름을 준비하는 마음의 조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삶이 조용해지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있다면, 당신의 주변이 잠시 멈추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고요함이 길어질수록 복은 더 깊이 자리 잡습니다. 고요함이 편안해질수록 복이 머무를 시간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한순간 고요가 끝나고 길이 열립니다. 지금의 고요가 두렵다면 그 두려움 아래에서 복은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요가 익숙해진다면 그 익숙함 위로 복은 곧 도착합니다. 작은 일도 틀어지고 사람도 어긋나고 기대했던 일도 흐트러지고 갑자기 한꺼번에 문제들이 몰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하필 지금 이러지? 라고 말하며 자신을 더욱 불안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순간을 가장 강한 전환점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큰 복은 작은 어둠을 밀어내며 들어온다. 복이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는
삶의 마지막 저항이 일어납니다. 낡은 흐름이 사라지기 전에 요동치고, 머무르던 업이 떠나기 전에 흔들리고, 끊어질 인연이 끊어지기 전에 마지막 불편을 남깁니다. 그래서 복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지금까지 잘 버티던 몸이 피곤해지고, 버티던 마음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감정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 흔들림이 실패가 아니라 정리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삶은 정리가 끝나야 새로운 문을 엽니다. 그 문이 열리기 직전에 꼭 한 번 큰 흔들림을 통과합니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 직전이듯이 삶도 가장 불편할 때가 복이 닿기 직전입니다.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오해가 생기고, 말이 어긋나고, 마음도 예민해지고, 사람도 멀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신을 벌하기 위한 흐름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될 자리에서 당신을 빼내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당신의 진짜 마음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고, 무엇을 놓아야 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흔들림은 마음의 민낯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그 민낯을 보면 복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자기 진실을 보고 나면 낡은 집착을 내려놓고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흐름이 바뀐다. 흔들리고 막히고 답답하고 어지럽던 이유는 끝까지 버텼던 집착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마지막 흔들림은 당신이 잘못하고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돌기 직전이라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흔들림보다 그 뒤에 오는 흐름을 보십시오. 지금 어둡다면 그 어둠 뒤에 오는 빛을 보십시오. 지금 정리가 되고 있다면 그 정리 다음에 들어올 복을 보십시오. 당신의 삶은 지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끝나는 자리에서 복은 반드시 당신을 찾아옵니다.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이 깨달음을 널리 퍼지게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이가 덕을 받을 수 있게 공양 부탁드립니다.